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창세기를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낯선 한 사람의 이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건 곧 오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하갈은 영영 등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유를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하다가 하갈이 여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녀의 여주인인 사레 때문입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이를 얻으려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레의 첫 번째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신다. 그러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보자. 이게 사리의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실은 명백하지 않은가요? 지금 사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 거기가 함정입니다. 이 문장에 빠져있는 사레가 잊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 아직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약속과 달리 영영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린 다음 절에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사례가 가나안에서 지낸 시간이 1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10년이 사례가 정한 아직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길어도 10년 정도 되겠지. 그 안에는 10년 안에는 낳게 되겠지. 그러나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어떠신가요? 사례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사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사례도 아브람도 무작정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순종의 사람인가요? 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약속과 다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결국 아직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인 동시에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게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저 아브람과 사례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하려고 다가갈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보다 먼저 그들이 느꼈을 절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세요. 우린 계속 나그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직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거주할 처소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계속 자녀가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 역시도 이 사례처럼 하갈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례처럼 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으신다. 그때 우린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 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죠? 하나님이 언제 1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혹 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라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맞서 나를 향한 의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한 처사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혹시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그 단어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례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신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일입니다. 사례가 10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례의 나이가 꽤 됐으니까 그 노인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실패한 일을 하갈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때문인가요? 사례 때문인가요? 사례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었다면 문제는 명백합니다. 사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랑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갈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이런 거죠. 내 종 따위가 감히 날 멸시하는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 천한 것에게 마음을 품고 여지를 줬으니까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쏙 빠져나옵니다. 난 관계없다. 당신의 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례가 자기 종을 학대하고, 그래서 그 종 하갈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세상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 끝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다른 어떤 반전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례의 여종이 하갈이 도망치던 중에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사례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분명한 목적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앞에서부터 우리 계속 봤던 얘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하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장면에 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례의 여종 하갈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장면입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갈의 이름으로 하갈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사례의 여종이에요. 이름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를 사례의 여종이지만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가 되죠. 일단은 하나님은 이 종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종의 이름으로 이 종을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떤 명령으로 들리시나요? 너무 가혹한 명령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사례의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들었던 그 번성의 복과는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통해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사례를 통해 낳은 아이와는 또 다른 큰 민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보증하시는 듯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하갈의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떤 첫 번째 장면인가요? 하갈은 하와 이후에, 하와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 사람. 하와 이후에 에덴 밖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분과 직접 대화한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장 크게 위로를 받고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후손인가요? 이스마엘의 후손인가요? 아니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사례가 낳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후손들이 이 이스마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을까요? 하갈이 경험한 일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갈처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괴로워하는 소리는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르던 그들의 주인에게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종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 전부터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도 들으셨던 거구나. 그러나 이스라엘만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갈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매우 크고 귀중한 성과입니다. 자, 그 성과 때문에 사례를 멸시했죠. 무슨 뜻일까요? 그것으로 이제 나는 내 신분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내 신분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하갈은 종입니다. 그것으로 그녀의 신분,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라는 문제이고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성과도 우리의 악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우리의 그 좋은 성과를 오히려 악한 것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무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함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악함이 튀어나가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다 피했다고 하더라도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지배를 벗어나는 것, 우리의 혼자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 성경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을 넘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죄와 죽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죄의 노예,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되고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우리의 결말로 보며 그게 우리의 결말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기대할 수 있는 신분이 변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하갈의 이야기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 복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절망을 이스마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세상 모두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날 종으로 여기는 것 같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학대를 받고 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끝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난 종이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며 그 계획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갈, 사레의 여종이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하갈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달라진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켜야 하는 모습 한 가지만 나눈다면 이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갈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하갈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홀로 견뎌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외로워 방황하는 것을 보며 그 곁에 나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름 아닌 그 하갈 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주님이 향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곁을 지켜내고 계시는 그 하갈 곁에 나아가 우리도 저마다 그 하갈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 모르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